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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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상 15장 말씀 1절 34절 아사왕의 선행과 악행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빠진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삽입을 좀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는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 중에 그 시대에 만연했던 우상을 철저히 철폐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한 그러한 그 4명의 훌륭한 왕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중에 한 명이죠. 아사는 잘한 일도 있었지만 잘못한 일도 있었어요. 성과 악이 함께 공존했던 왕이기도 하죠. 아사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철저히 철폐했었죠.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왕국은 이전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통제하지 않은 관계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빠져버린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 왕국도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물론 그들은 야훼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 아예 안 섬긴 것이 아니라 섬기긴 섬겼어요. 근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뭐 보러도 가고 이런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열왕상 15장 12절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증거해요.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우상을 철저히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이 왕실이었어요. 자신의 할머니시죠. 어머니처럼 자신을 양육해준 마아가 태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사는 자신을 어머니처럼 길러준 마아가였지만 종교 계획을 위해서 육신의 정을 끊고 마아가의 태후의 위를 폐함으로 왕실부터 종교 계획을 철저하게 실천합니다. 마아가가 섬기던 우상을 찍어 넘어뜨리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또 아사는 유다 왕국 온 지역에 백성이 세우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치쳐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금과 은과 여러 그릇들로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올리죠. 그래서 성경은 아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우리는 아사의 삶에서 도전을 받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할 필요는 없을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섬긴다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우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야훼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방 백성들의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우상 숭배는 육체의 즐거움을 동시에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는 매우 세속적이고 쾌락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서 시각적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방의 제사장이나 주술자들은 눈에 보이는 마술적인 행동을 했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점을 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 뒤에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성적 쾌락까지도 제사의 일종으로 허용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안 빠질 수가 없었겠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다든지 은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는 아사처럼 내 신앙을 철저히 개혁해야 되겠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의 우상을 버려야 되죠. 명예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쾌락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사처럼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온전하게 오로지 한 분만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한 아사왕. 성경에서 아사가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했다고 후하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아사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평생 온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아사는 인생 후반에 가서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 종말이 평탄하지 못한 점이 아주 아쉽습니다. 아사가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요. 그런데 그의 신하인 바사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과 여로보암 집안을 진멸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등극하죠. 그 국력을 강화한 후에 남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바사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유다 땅 깊숙이 공격하여 예루살렘 북쪽 8km 떨어진 곳인 라마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곳에 경관성을 쌓아서 향후 예루살렘 함락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정책을 바꾸죠. 예. 아사는 바사가 만든 아마성에 큰 위협을 느끼고 그의 공격을 당해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외교 정책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왕국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 간에 있던 보물들을 꺼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보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에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의 휘하의 장수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어 그 땅을 공격하도록 하죠. 이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예루살렘 함락을 준비하기 위해서 라마성 건축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는데 북쪽 국경지대를 아람 왕이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황급히 북이스라엘로 복귀하죠. 바하사가 북쪽으로 들어가자 아사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유다 백성 모두에게 명을 내려서 출동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라마성으로 몰려가 바하사가 건축하던 그 성의 돌과 나무를 해치하죠.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게바성과 미스바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므로 이후에 다시 바하사가 공격해오면 튼튼한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사의 행동은 아주 적절하고 온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피 흘리고 전쟁을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만 아사의 행동에는 커다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15장 18절에 이러기상 아사가 야훼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둔 은금을 모주하자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디므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첫 번째 문제점 성전 곳간에 있는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사용했다라는 점. 성전 곳간에 있는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했는데 왕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체제이 절대로 아니었는데 아사의 행동은 월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사가 국가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책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술수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 바하사가 건축한 라마성은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왕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했다. 훗날 히스기야 왕의 경우가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백성들도 왕과 함께 기도하죠.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함으로 히스기야가 대승리를 거두는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사는 일평생 야훼를 의지한 대로 이번에도 야훼를 의지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아사를 책망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나이까. 그러나 왕이 야훼를 의지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선지자 하나님은 과거 아사가 야훼를 의지했기 때문에 유다보다 훨씬 막강했던 구스와 룻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죠. 근데 이번에는 아사가 아람왕을 의지하고 야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다른 전쟁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그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죠. 야훼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사는 이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는 야훼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마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았을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성전 곳간에 꽤 많은 재물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것보다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진 거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기도하는 것이 귀찮거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마련이다. 아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즉시 엎드려 회개해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아사는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요.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노하시고 그에 반해 병이 걸리게 하시죠. 아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러 의원들을 불러 고치려고 시도합니다. 그가 발에 병이 걸린 것은 그가 왕이 된 지 39년째였고 그 후로 3년이 지나 그는 세상을 떠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죠. 아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평안하고 복된 노년을 보냈을 텐데 말년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주 험악한 노년을 보내게 되죠. 우리는 아사의 실수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야훼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도중에 하나님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 그때 우리는 고집부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발에 병이 나는 것처럼 병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발에 병을 주신 것은 그 발로 다니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발에 병이 나게 하신 것은 아닐까. 아무튼 여기까지 가는 길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범사의 야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은 남유다 역대 왕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4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의 선행과 악행은 크게 대조가 됩니다. 그의 선행은 남유다 안에 우상숭배를 철저히 타파하는 것이었고 나아만 태후의 위를 폐하면서까지 단호하게 우상숭배를 없앴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그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 한다. 그러나 아사는 말년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의지합니다. 그 결국 아사의 말년은 불행하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를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